여러분의 인생이 괴롭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고 고독합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실패한 것만 같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습니다. 극 초반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두 주인공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애신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한국인 미국 장교 유진초이입니다. 이 둘의 대화예요. 애신이 묻습니다. 러브가 무엇이요? 영어를 배우지 못해서 그 의미를 아직 몰랐을 때입니다. 유진초이가 당황해하며 대답하죠. 그건 왜 묻는 것이요? 하고 싶어 그러. 벼슬보다 좋은 거라 하더이다. 또 대답하죠. 혼자서는 못하오. 함께할 상대가 있어야 하오. 그러자 애신이 또 묻습니다. 그럼 나와 같이 하지 않겠소? 내 총도 쏘.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유진초이가 또 답을 합니다. 총 쏘는 것보다 어렵고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보다 더 뜨거워야 하오. 애신이 대답하죠. 꽤 어렵구려. 이병헌이 아니라서 잘 살지가 않네요, 이게. 드라마의 대사처럼 사랑은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을 빼면 또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디어를 통하여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취하는 것, 사랑은 가지는 것, 사랑은 채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앞서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일명 사랑의 종교라고 이름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 내 안에 사랑이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시작인 예수님이 사랑이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름합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조건 없는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인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버려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 즉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과 맞바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며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도 사랑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열매 또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한 가수가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이 전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향에 내려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됩니다. 저도 우스갯소리이지만 목회 안 되면 고향 내려가 어부 되려고 했어요. 다행히 개척이 잘 돼서 감사해요. 실패자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조반을 먼저 먹이신 후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 왜 배신했느냐?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다시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근심하며 또다시 대답하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렇듯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3번이나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먼저는 사랑만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언급하였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일은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이 일은 씻을 수 없는 허물이요 자신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완전한 부정을 완전한 사랑으로 덮는 것이요, 완전한 상처를 완전한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깊은 상처를 녹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만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과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부모를 주었다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 닮아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섬겼던 류용모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이후에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고 목회가 바뀝니다. 눈물 많은, 또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보고 난 후에 목사님의 말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할아버지의 사랑이래요. 들어보니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때로 감정적이 됩니다. 화도 냅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손주가 뭘 해도 예뻐요. 손주가 실수해도 예쁘고 잘못해도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할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 제가 이러한 사랑을 실제로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해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손주가 갑자기 일어나서 장로님 곁으로 가요.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손주가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장로님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 없었어요.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만지면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오히려 태연합니다. 평상시에도 손주가 그 몇 가닥 안 남은 그 머리카락으로 장난을 친대요. 그걸 또 장로님은 좋아하신답니다. 그걸 보고 진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할아버지의 사랑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100번 잘못하면 101번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1000번을 잘못하면 1001번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녹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모든 아픔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저절로 녹아집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했고 그 사랑이면 만족했고 그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콤플렉스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고 고독합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실패한 것만 같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거듭 사랑을 물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이상해요. 내가 비록 배신을 했지만, 내가 비록 부인을 했지만 본심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2번이나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17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레오. 사랑 중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한적인 사랑이요, 친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지만 그동안 베드로는 인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필레오합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2번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시다가 3번째 그 질문을 바꾸십니다. 네가 나를 그렇다면 필레오하느냐 물으십니다. 막상 이 질문을 받으니 베드로가 근심하게 됩니다.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슬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보니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는 했으나 그 사랑이 아가페에 미치지 못하여서 내 자신이 슬픈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나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졌고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으니 슬픈 것입니다. 이제 정작 필레오라고 고백하고 싶으나 이마저도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이 또한 괴롭고 근심이 되고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과 슬픔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넘어졌으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실패했으나 주님 사랑하는 중심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듯 거듭된 사랑의 고백은 사실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베드로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다고 해서 주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경험해야 할 사랑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랑이 아직도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이렇게 자꾸 드라마 얘기하니까 드라마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드라마에서 금명이가 산고 끝에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병실에 와서 미움을 먹는데 한술을 뜨지 못하고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18에 애를 낳았어? 친정엄마도 없고 무통주사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18에 낳았어? 어떻게 나를 18에 낳았어? 하면서 하염없이 웁니다.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이 낳아보니 엄마의 마음을 압니다. 아이를 낳아보니 이제야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큽니다.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 남아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거듭되는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의 사랑이 점점 깊어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고백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의적인 맹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성경의 약속이요,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사랑의 진리가 내 안에 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이제 내 삶 가운데 배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깊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이었고, 오늘 두 번째 사명,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어떤 직구준 분들은 양을 치라 하니까 진짜 양을 쳐도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양을 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양을 쳐서는 안 돼요. 여기 양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는 먹이다,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먹이다라고 하는 말도 동일하게 기르다,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단어는 다르나 둘 다 모두 양을 잘 돌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분들 질문해요. 어린 양이 있고 큰 양이 있는데 어느 양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도 물어요. 둘 다 중요하지요. 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양이 내 양, 주님의 양인 것이 중요합니다. 내 어린 양, 내 양.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맡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하필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양을 맡기신 것일까요? 사랑과 사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과 사역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모든 사명이 사랑으로 시작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나 예언이 무익하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많은 사역과 많은 섬김이 무익합니다.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모두 다 내어주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 우리의 사역의 자리, 그 모든 시작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깊은 영적인 우울감에 빠집니다. 쓰러집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그를 먹이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처럼 쓰러진 자를 향하여, 쓰러진 사역자들을 향하여, 쓰러진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먼저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감에 젖어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다그치는 것 아니고 윽박지르는 것 아니고 그 베드로를 먹이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사랑으로 채우사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쳐있는 분,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해요. 사랑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셋집과 함께 삽시다 주님께 요청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변화산을,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뒤로 하고 다시 죄 많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완성은 변화산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요, 골고다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가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답니다. 더불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온전해진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시작되고, 내가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 그 사랑이 커지고,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교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히 내 가정에게 돌아와 그 사랑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희생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내 안에 사랑이 부족했던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날마다 사랑이 갈급한 이유는 내가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내 안에 완성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사랑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힘써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누구가 됐든지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그리하면 내 안에 부족했던 사랑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언제부턴가 내 안에 사랑이 완성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시라는데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매우 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시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며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랍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성내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화내지 않으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참으면 한 번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버티고 한 번 견디면 내가 사랑으로 그 한 번을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계속 견디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 말씀은 이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원수라도 참아보는 거예요. 원수라도 견뎌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유익 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며 이미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부족하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하면 사랑이 완성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내 안에 드디어 사랑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